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 용서를 믿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희생의 그 은혜만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일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판문점에 기순하다가 그 총에 맞은 북한 병사를 치료한 의사가 유명해졌죠. 이국종이라는 그 아주대 병원 의사던데 이분이 그 옛날에 그 아덴만 해상에서 피납된 우리 어선을 우리나라 군대 구출할 때에 선장이 총에 맞았는데 또 선장 치료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름이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분 얘기 나올 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주 전인가 한 40분짜리 이분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도 나오고 활동한 내용 나오는데 야, 이런 의사도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다른 의사들에게 비난도 받고 그런가 본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세상이 나에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고귀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의사로 자기 일을 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자신은 몸부림을 쳐서 환자를 살려도 병원의 10억 적자의 원흉이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요. 병원도 어차피 돈을 벌여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분이 이제 그 활동하는 그 외과 거기에 돈은 안 되고 10억 적자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 그 영상 그 인터뷰 보면서 그 참 의사다운 의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히려 같은 의사들은 자기를 쓰레기라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한다죠. 그래서 안에서 쓰레기, 밖에서 쓰레기,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의사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자기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귀한 일이기도 한데 그런 걸 다 접어두고 난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특이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왔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려내는 것이 의사의 정상인데 왜 주변에서 그렇게 일하는 걸 싫어하느냐고 하는 거죠. 병원이야 뭐 적자를 내니까 싫어한다 쳐도 왜 다른 의사들도 그런지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의사에게는 환자만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게 옳은 거죠. 의사로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근데 이제 환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제 보이는 의사에게는 결국은 환자만 보는 의사가 미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히 비난의 대상이 이제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눈에는 오로지 죄인만 보였습니다. 죄인들만 보였고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이제 눈에는 죄인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죄인이 안 보이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기들의 고귀한 삶 그런 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만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미운 거죠. 교회도 보면 참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제 아래 죽은 자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회됨입니다. 저희의 눈에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만 보이는 게 맞죠. 다른 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지금보다 내가 더 가치 있고 또 이름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거나 또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뭔가 다른 거, 그런 것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제 그런 마음 하나로 모이는 것이고, 그 외 다른 것은 보지를 않는 것이 교회됨으로 가장 옳은 거예요. 교인 숫자도 안 보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교회도 돈도 안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누가 좀 대단한 사람인가 이것도 안 보이는 게 맞는 것이고, 다 똑같은 입장, 똑같은 신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 바라보고 함께 모여지는, 그걸 교회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다, 이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보다도 지금 내가 상처를 입었고 힘드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또 복이 필요한데 왜 쓸데없이 자꾸 예수만 얘기하는가, 이렇게 불만이 있다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얘기한 대로 좀 더 이름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추구할 때에 그런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가 아니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해달라. 이건 교회로 존재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 이야기만 한 목사에게는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3개 종목에 20몇 명 참가한다 속보로 뜨더라고요. 속보도 떠 있고, 드라마 얘기, 스포츠 얘기를 가득한 게 인터넷이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런 세상 얘기에 대해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왕 시간들 내서 모인 것이라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겠다고 하는 오직 그 심정 하나로만 모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가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니까 난 오직 그것만 하나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지는 거,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건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 되어가지고 모입시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늘 바라보고 살아왔던, 한 주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자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나의 어떤 그 문제와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걸 보는 그러한 존재로 모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자로 모이는 거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보이지를 못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나를 어떤 죄인됨으로 보기를 싫어한다는 거, 그 자체가 나에겐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현장이에요. 피 흘려 죽은 현장인데, 내가 내 죄를 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짊어질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필요치 않는 것이죠. 십자가 필요치 않죠. 그러니까 대신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른 것, 다른 무엇.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런 욕구에 맞춰주고 있죠. 그게 교회 본질을 망각하고 교회 되면서 벗어난 현대교회의 실상인 겁니다. 늘 나의 악함을 보고 교회로 나옵시다는 것은요, 교회에게서 죄인은 특별히 어떤 제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음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죄인, 이게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하죠. 십자가 앞에 죄인이죠. 그렇게 자기를 보고 나오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너 음행했어 안 했어? 도둑질했어 안 했어? 이걸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 착하게 살았어 안 착하게 살았어? 이걸 물을 것 같습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는데 지금 영화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재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저승 가가지고 그런 재판을 합니다. 뭐 7단계 있던데 살인했는가 이걸 묻고 게으르게 살았는가 이걸 따지고 거짓말한 빈도를 따지고 또 비겁하게 남 배신한 그런 것 따지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신과 함께 그겁니다. 그게 세상에 생각한 저승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영화처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따져가지고 심판하고 재판해서 뭐 거기에 맞게 상 주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저승이죠. 성경에 그런 저승은 없습니다. 물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너 살인했냐 거짓말했냐 이걸 따져가지고 벌 주는 그런 심판의 그런 내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 살인했어 안 했어 음행했어 이걸 따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항목을 하나하나 정해가지고 뭔가를 묻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항목으로 분류된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물론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교회를 내가 다니는 것으로 간단하게 계산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뭐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께로만 한 길로만 붙여져 있다 그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예수께로 향해 있다. 때문에 믿음은요 행함이 아니고 방향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려면 자꾸 꼬리를 물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성경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뜻입니다. 자꾸 지금 교회가 믿음을 행함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묻고 했으면 신앙이고 안 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따져서 그걸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의 크나큰 오해죠. 왜곡이죠. 그렇게 따져 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은 특별한 어떤 좋은 행동이 있어야 그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럼 계속 그 삶,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은 생각은 오직 같은 방향으로 예수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으로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 고상하고 뭐 인격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인격 좋은 잔료가지를 마세요. 뭐 고상한 잔료가지를 다 뽀록 나니 그리 봐도 그런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절대로 그런 모임으로 간주하고 기대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격 좋고 인품 좋은데 저 사람의 저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건 다른 누군가에게서 죄를 본다 할지라도 애통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 어떤 죄를 보고 내가 애통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교 현실이었고 그걸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음행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점검하고 묻지를 않으신다고 했죠. 그런 물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겠습니다. 그런 항목을 정해놓고 물으신다면은 바울이 말한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도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도 필요 없어요. 11절에서 탐욕을 부리는 것 이것 하나 이 항목 하나만 가지고 물어도 우리는 탈락입니다. 볼 것이 탈락이죠. 뭐 성격 좋고 인품 좋고 좋다 할지라도 탐욕을 부리고 살았는가 그 눈앞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고상한 인품이랑 자랑거리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걸로 사람이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해도 예수님이 그걸 묻지를 않으실 것이고 어차피 죄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죄로 인해서 난 예수의 은혜를 알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고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인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그냥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죠.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특별히 타락했다. 악해졌다. 그렇게 평가될 문제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깨끗한 사람들 속에 음행한 사람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죄인들 속에서 음행이나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 음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분류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에요. 근데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를 못하면 그 교회를 이해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있는 단체와 똑같이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다른 점은 그냥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세상과 같은 시각으로 봐버리니까 세상 속에서 어울리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보이고 드러나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음행하는 자, 음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게 교회라겠죠. 근데 바울은 12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쉽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바울이 말한 교회의 의미는요. 흔히 말하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따라서 밖에 있는 사람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 밖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의해서 언약 밖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방향을 두고 나아간다고 해서 음행과 같은 죄가 없고 착한 일만 한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라겠습니다. 또 하나님 언약 밖에 있다 해가지고 어떤 신자부터 행동이 악하다. 이것도 분명히 아닌 겁니다. 사는 행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얘기한 대로 다른 건 다만 삶의 방향이 달라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산다.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내 죄를 보는 것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행복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필요로 하죠. 날 위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손들고 기도가 찬송만 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자기를 향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보인다고 해서 너 죄 지어 신앙 없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사탄에게 말려 들어간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예수를 방향으로 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판단은 너 잘못했어 어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다 아니다.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 죄 지었어?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런 판단할 권한 우리에게 없어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비판은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형제를 판단치를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용서의 관계에 있는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죠. 새롭게 태어난 함께 그런 점에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 아래 있는 게 형제, 교회인데 그 형제를 두고 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한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라. 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규정하고 벌 주고 정지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판단은 구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두고 구별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겠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기쁨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도된 영광도 있는 것이고 감사도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용서의 기쁨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그냥 모인 거예요. 교제하고 친분을 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들 길을 자기 힘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두고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방향이 있으니까. 다른 방향에 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심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를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로 모인다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없는 걸 우리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있는 자가 신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 게 신자고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용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게 신자입니다.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의 자랑의 전부예요. 그게 신자고 때문에 신자는 그 예수님이 주어진 모든 걸 누리고 가진 자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꾸 그런 말 하니까 좀 화가 납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신자가 어떤 존재냐, 이것부터 명확히 하고요.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의 복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전부로 그렇게 고백한 사람으로 함께 있는 관계예요. 그게 교회예요.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걸 보고 이게 교회냐 이렇게 소리치고 싶다면요, 그것은 교회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거나 음행한 사람이 있다거나 나를 모른 척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서로가 죄인이 아닌 척 할 때, 서로가 죄인이 아닌 척 할 때, 죄에 대해서 무덤덤할 때,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사, 거기에 대해 싸늘할 때, 그때 이게 교회냐 소리치시란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근데 굳이 그럴 마음들이 없을 거예요. 주일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돌아가면 은석께 날 다 한 것인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한 것인데 이게 교회냐? 뭐 그리 소리치고 싶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게 뭔가 교회 안에 끼어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그 뭐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또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근데 그게 큰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여러분 개인 신앙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개인 신앙으로 된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뭐 혼자 하면 되는 것이죠. 대개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 은혜를 안 하고 생각하면 내 신앙 지키고 있어, 난 그걸로 끝났어, 이래 생각하는 것인데,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신 어떤 하나님의 그 생각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왜 알게 하셨지? 그 생각을 안 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밖에 사람들은요, 혼자 나 개인 잘 되면 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세상 혼자 가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함께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판단할 것이 없어요. 이미 구분되어 있어요.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혼자 잘 되면 되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가는 관계예요. 함께 어울리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것이 나에게 드러나지 아니했던 악함이란 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함께예요. 누가 나를 욕했을 때에 난 그래 욕먹을 자가 맞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 배워가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예수님의 용서를 증거하고 전하고,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그 관계다. 이게 교회인데 뭐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내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구경 오는 겁니다. 그냥 구경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음행을 해도 저건 나와 상관없어,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지 음행같이 지옥 가면 되고, 그런 마음 놔둬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음행한 사람이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 좀 관심이 없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뒤에만 교회를 나오든가 말든가, 음행을 하든가 말 내 문제가 아니다. 그래 바울은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걸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판단하라고 하고 내쫓으라 하는데, 그건 악한 사람을 교회 추방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는, 쫓아내는 것,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악한 사람 판단하고 추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악함에 관심을 둬야 되죠. 살펴야 되죠. 그래야 판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재판관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악한 사람과 동일하게 나도 악에 노출되어 있고 똑같이 악한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악을 통해서 나의 악함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십자가 용서를 내가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함께 십자가 용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예수를 방향으로 하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사람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서 나갈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교회로 너희가 어떤 길로 나가는가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됨을 위해서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이 생각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 생각이 교회 쫓겨나갈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방향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를 향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신앙만 생각한다는 건 나 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나 홀로. 내 홀로 가는 것이죠. 자, 10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저마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자기 좋아하는 일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가는 겁니까? 혼자 가는 겁니까? 혼자 가는 거잖아요. 내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10사람이 길을 가는데 함께 얘기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합니다. 다툰 걸 보고 앞으로 우리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 안 좋아. 따로 가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툰 건 나쁘니까 다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야기 왜 다투는데 난 저 사람 이야기 안 할래.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함께 간다는 것은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계속 간다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투고 서로 마음도 맞지 않고 인상 쓰기도 그러면 계속 길을 가는 거죠. 다투면서 가다가 화해도 하고 내가 잘못했네. 그런 용납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게 악함이 있었보다 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렇게 하나 자기를 깊이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이래서 그 은혜 참 큰 것이었구나. 그걸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단순히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평생을요 함께 예수란 방으로 가는 관계입니다. 평생을 함께 가는 관계예요. 함께 길을 가면서 그 그리스도 용서로 기뻐하기도 하고 용서를 배우기도 하고 감사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럼 나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예수님의 용서에 모든 관심 집중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자기 악함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자기를 보게 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용서가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심판받아야 될 나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 피로 덮고 계시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감사로 자리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제 방식인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을 알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그 방향으로만 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쭉 이끌려가는 그러한 순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제가 하루 종일 거의 제 서재에만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이 총회장을 그만두니까 외부로 나갈 일도 이제 거의 없어요.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또 성경 공부도 지금 방학이어서 푹 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뭐 집사람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 했지만 그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왔다 가고 제 또 서재에만 방콕이라고 합니까? 차박혀 있었죠. 제 서재에 있는 시간 몽땅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밖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일상이 특별하지가 않다.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하지가 않다. 맨날 책상 앞에 앉아 있고 하는데 특별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 주보에 목사 이야기 그 페이지 만들려고 하면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쓰려면은 그래도 밖에 여기 다니면서 좀 할 얘기가 많아야 이 글쓰기 쉬울 건데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는데 내가 내에게 무슨 쓸 내용이 있을까 하면서 할까 말까 이걸 2주간 고생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 그 내용대로 온통이 주보가 12페이지가 딱딱하고 그런 지루한 성경 내용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서비스 면에서 한 페이지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좀 그런 페이지를 만든 게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하면서 정 쓸 내용 없으면은 이를 밖에 나가 내용 만들면 되지. 뭐 이거 싸움을 하더라도 내용 만들면 되지. 이 생각을까지 했습니다. 근데 페이지를 만들고 제 얘기를 쓰려고 하니까 내용이 많아요. 오히려 한 페이지 가지고는 부족해요. 오늘도 한 페이지 한 얘기로 끝났지 않습니까? 할 얘기 많은데. 그걸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그냥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지내왔던 것들이 글을 쓰려고 하나하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삶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감을 한 게 그냥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삶을 사는 거다. 그 삶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허락된 삶이다. 그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어떤 예수라는 방향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려가면서 주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전에는 제가 방에서 아침은 미숫가루 한 잔 마시고요. 점심은 빵 몇 조각 커피 한 잔 마십니다. 시간도 아깝고 집에 가기도 귀찮고 또 그것도 좋아서 그랬는데 언젠가는 커피를 내렸는데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딱 맞았는지. 거기에 빵을 구워 잼 발랐다 먹으려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다음 주에 사진 내가 딱 올릴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러니까는 어떤 그 삶의 속에 다가오는 그 어떤 기쁨이라는 거, 여유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조건, 상황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게 특별한 삶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경험이 되어지면서 교회로 모였을 때 그걸 털어놓는 거, 풀어놓는 거, 그것도 함께 모여서 내가 살면서 만난 예수 이런 분입니다. 내어놓고 얘기하고. 그런 게 어떤 교회의 좋은 점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요, 너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살아가라. 놔두세요. 그들 어떻게 살든 부러워할 필요 없고 놔두시고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그 용서, 누리고 있는 은혜, 그게 기쁨인 방향으로만 나가자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자고 하는 거죠. 신자로서의 사는 삶, 일, 그것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 운명과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우리는 동일한 운명과 동일한 인생 속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관계예요. 동일한 운명과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같은 방향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운명으로 같은 길을 가는 이 관계가 더 귀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용서가 기쁨이 되는 그런 신자가 많으신다면, 그리고 교회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수의 몸이라는 것, 이걸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운명 공동체다.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의 생명을 같이 바라보고 격려하면서 같은 길을 가는 이 교회란 관계가 귀하다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좌우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신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똑같은 처지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대화죠. 자,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두 사형수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떤 천국 이야기로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날 기억하소서 이런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네가 낙원에 있으리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대화가.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천국 이야기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야기 하면서 노는 게 교회예요. 열심히 노시되 세상이 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이야기랑 노는 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열심히 놀다가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미련 없이 자기 털고 일어나서 천국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이 복됨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 있는 형제가 함께 누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랑 관계로 함께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복된 관계입니다. 이 복된 관계 속에 함께 한 방향으로 길을 가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로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